오늘은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한 교체의 내용과 또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의 내용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교체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내용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사를 꾸짖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경고를 듣는 것이 복이 되고 그 경고를 거스리는 자는 화를 입게 됩니다. 2절에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어야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었던 이 바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주권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대리인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네가 잘 다스릴 것을 하나님께서 믿고 세운 겁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를 나를 노엽게 하였거늘,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우상 숭배하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너희 쓰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그 직책이 오히려 그게 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대하게 생각하고 부럽습니다. 근데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권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그에게 위임한 겁니다. 네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잘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맡긴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우상 숭배하는 일에, 그리고 자기 위익을 위하여 그 지위를 사용했다면 오히려 그게 화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었던 바사 왕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라. 이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다 몰살당합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요. 이 바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고를 받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대적하고 네 자신을 위해서 그 왕위를 너는 백성들을 찬탄한 일이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모든 후손들을 다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4절에요.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였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체도 거두지 못한다 그 말이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면 시체도 거두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비참하게 죽으면 시체도 못 거둡니다. 바로 그런 경고를 하신 겁니다. 5절에요.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했다. 그거로 평가받고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대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미쳐서 결국 후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고 그가 남긴 업적, 그가 남긴 공로 그런 거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공로, 업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걸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보시는 거 아닙니다. 뭘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 그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걸 보신다 그 말이죠. 5절에요. 바사의 남은 사적은 역대 지략에 기록돼 역사에 기록될 뿐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의 내용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6절에요.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바사의 왕의 그의 아들이었던 엘라가 왕이 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의 그의 집에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왜
이 바사의 후손들을 치셨냐면 그가 우상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답니다. 결국 하나님의 평가는 악했다는 평가를 통해서 심판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엘라가 왕이 되는데요. 8절에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 아사가 왕이었던 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다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를 있으니라. 그러니까 불과 2년밖에는 왕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9절에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맞은편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 마주하고 취한 때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방탕했다 그 말이죠. 왕의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왕의 그 위치를 가지고 술 먹고 방탕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시므이가 왕을 모반하여 술 먹고 방탕하니까 그 지휘관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모반을요. 그래서 왕을 죽인 겁니다. 10절에 시므이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이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들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결국 친구들 친척들 남자는 모두 몰살시킨 겁니다. 왜요? 자신이 그 왕으로서 그 이후에 화를 남기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악하게 모두를 몰살시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므이가 죄가 없다 하지 않습니다. 시므이도 잔인한 방법으로 그의 왕위를 찬탈했고요. 결국 모두를 다 몰살시킨 겁니다. 바사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이 말씀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예후의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바사의 모든 집안이 다 몰살을 당한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거죠. 13절에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헛된 것을 섬기게 했고 모두 죄악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이 바사의 집안 모두를, 후손 때 모두를 다 죽게 만든 겁니다. 14절에요.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의 업적, 그의 공로,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으며 그가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다스렸으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그거 평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이제 모반을 일으켰던 시므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15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이가 다르사에서 7년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의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그러니까 이제 시므이가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에 속한 친구들, 친족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는데 군사들은 어디에 갔냐면요. 이 군사들은 블레셋 군대와 지금 대치하는 관계에 있다가 이 본국에서, 그러니까 성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장군들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하다가 멈추고 돌이켜서 다시 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6절에 진중 백성들이 시므이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을 삼음해. 이제 군대 진영에서 우리의 뜻도 아닌데 이 시므이가 왕이 되니까 이제 오므리라는 장군이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의 힘을 얻어서 자신이 또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의 한순간에 왕이 둘이 된 거죠. 왕을 죽인 시므이가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고, 전쟁에 나가서 지금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던 장군 하나가 오므리 장군이 나도 왕이다 그렇게 한 거죠. 17절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그러니까 디르사성을 애워싸고 이게 시므이를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18절에 시므이가 성읍의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으니, 시므이가 자기가 포위된 것 깨닫고요, 자기가 죽으면서 내가 이대로는 죽지 않지, 성에 불을 지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다 파괴해버린 겁니다. 19절에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죄의 결과가 뭐죠? 사망입니다. 그는 어떤 죄를 지었죠? 그의 여로보암,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의 그 죄를 답습했고요,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죄악된 길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의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고, 그리고 이 땅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시므의 남은 행적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의 기록은 역대 기록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보시기는 뭘 봤냐? 선하지 않은 것, 악을 행한 것, 우상 숭배한 것, 그거 하나님 보시고 평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왕이었던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시므이를 다시 죽였죠.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된 겁니다. 이제 오므리 왕조에 대한 북이스라엘 6대 왕조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누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라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이제 이게 수습이 되지 않은 겁니다. 오므리가 왕이 된 것 같지만 또 백성들은 디브라라는 사람을 또 따른 겁니다.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리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디브니를 죽게 하니 그 따르던 백성들이 다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6대 왕조가 된 겁니다. 26절에요.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온 2달란트로 세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니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디르사에서 성을 옮겨서요, 디르사는 불탔잖아요. 이제 어디로 옮겼냐면 사마리아를 이제 성읍으로 옮긴 겁니다.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통치하게 되는데요.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어떤 왕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26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헛된 것, 우상숭배죠. 우상숭배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이게 척결이 다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왕조도 이 왕조가 바뀌어도, 반란이 일어나도 우상숭배는 멈추질 않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이처럼 사람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27절에요.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기록에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사에 그의 업적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어떻게 우상 숭배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악을 행했는가, 그거 하나님 보시고 평가하는 겁니다. 악한 왕이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또 왕조가 바뀝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되는데요. 29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그의 아버지 오므리보다 아합 왕 아들이 더 악을 행했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는데요. 이 벳바릴에 있는 시돈 사람의 공주와 결혼했는데 그
공주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온 이세벨, 우상숭배의 대모라고 하는 이세벨과 결혼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오염시켜 버립니다. 31절에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예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제는 아합은요 완전히 본격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절대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완전히 우상 숭배 선지자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오염시켜 버린 겁니다.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세우며 수도 사마리아에다가요 이제는 성전이 아닌 신전을 지었습니다. 우상의 신전을 지은 거예요. 바알 신전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섬겨놓게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거죠. 왕이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역겨운 일을 이 아합 왕이 한 겁니다. 원인은 이세벨,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 말이죠.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드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바알신 생기고 아세라상 섬기고 가등 잡신들을 다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이 올라서고요. 하나님은 어디 간지 온데 간지 없고 백성들이 이제 우상 섬기는 완전히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망할 징조죠.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읍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후에 성의 도리에 돌 하나도 얹지 말게 했습니다. 성을 재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요 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 그리고 아합이 이곳에 다시 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대로 그 성을 건축했던 그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 그의 아들 장남이 죽고 그 다음에 또 건축을 다 마쳤을 때 차남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1.1도 땅에 떨어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 그리고 그 왕이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요. 그 아들 때 가서라도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아들 때 가서라도요. 그게 부모의 때의 모든 것들이 다 심판으로 척결됩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었으면 이제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았으면 은혜와 복을 받을 텐데 그 왕조가 그 우상 숭배를 척결하지 못합니다. 척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또 답습하는 겁니다. 계속 우상 숭배를 답습하게 되고 전 왕조가 지었던 그 몰락의 길을 그대로 몰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아합의 내용은요. 여러 장에 걸쳐서 계속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경고성입니다. 이처럼 악이 얼마나 세상을 물들게 만들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요. 우상 숭배 그리고 죄악,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흉내도 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